네, 오늘 서로를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좀 서로 묵상을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특세를 또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서로를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찬양을 하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어렸을 때는 이 가사가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죠. 나 이제 왔으니, 쭉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님을 내 안으로 이제 영접하는 건데, 이 가사를 보면 나를 영접해달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접이 되면,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지금도 제가 좀 약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웃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상 쓰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제 성도들이 제가 인상 쓰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중고등부 애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고등부 애들이 마지막 날 저를 자꾸 울더라니까요. 왜, 너무 은혜 받아서 우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제가 그 여행 첫날 너무 피곤해갖고 인상을 쓰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인상 쓰면 피곤해서 인상 쓰는 거지, 여러분을 싫어해서 인상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미워했다고. 뭐 애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울고 저한테 그러겠죠. 뭐 어른들이 뭐 저 붙잡고 목사님 미워했다고 울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또 내 표정 하나로 누구를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직식을 하는데, 그 임직식에서, 한 퇴임하는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 너무 좋은 임직식이었는데 마지막에 말이 나온 게 뭐냐면, 한 분은 악수를 하고 한 분은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분이 왜 나는 악수만 하고 저 사람은 안아주냐.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목회가 힘들다라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다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받아주셨잖아요. 장녀, 세리. 그러니까 당시엔 딱 벽을 치고, 경건이라는 벽을 치고, 너하고는 안 해 라는 사람들을 영접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이들, 애들은 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애들은 가. 근데 애들 와라. 그래서 안아주셨잖아요. 영접이지, 영접. 그리고 문둥병자는 이제 입에 손 넣고 나 부정하니까 멀리 떠나세요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쇼킹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벽을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희들 더 이상 이제 막 서로 벽을 세우고 싸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마태복음 그 다음 에베소서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 형제를
영접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법정으로 된 율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 이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또 이 사명을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면, 여러분, 사랑이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랑이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서로 받는 것 있죠. 받아주는 것.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선을 좀 내려놓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하게 마음 먹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사기 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죄악까지 모두 다 용납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사기 치려고 하는데 일부러 사기 당해주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2016년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가서 식사를 하실까? 2000년 전에는 세리를 찾아가시고 창녀를 찾아가시고 어린아이와 안아주시고 여러 가지 문둥병자 찾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요즘이라면 누구를 찾아가실까?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 요즘 참 많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좀 될 수 있는 대로 대화 짧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 또 누구를 찾아가실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동성애자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뭔가 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말은 안 해도 그게 느껴지는데, 나는 용납받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 특세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를 저자가 써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19세기 영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괴물 형상을 한 기형아 있죠, 기형아. 윗입술이 위에 붓고, 이게 뭡니까? 눈썹 위에 뼈가 튀어나오고, 뒤에 혹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기형적으로 태어나서 서커스 단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괴물쇼라고 그래요. 그런 게 19세기 말 런던에 있었답니다. 난 외과 의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커스 조련사가 얼굴에서 이게 탁 봉제 같은 걸 벗기더니, 야! 그래서 인사하라고. 사람으로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거의 사슬에 묶인 채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착한 거예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서커스단에서 빼와서 자기 병원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자유로운 생활을 해나갔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소개해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여자들 보통 소개해주고 사람들 만나게 하면 기겁을 하니까 이 의사가 누구를 소개해줬냐 하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사별을 한 여인, 좀 마음이 따뜻한 여인, 남편을 먼저 잃고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이
기형적 얼굴을 한, 그러나 마음은 너무 착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먼저 정보를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탁 붙잡고 반갑게 그냥 웃어주고 손을 잡아줬대요. 덥석.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말로 그냥 자기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한테 첫 만남에서 자기를 보고 웃어준 사람이 처음이라. 자기를 보고 웃어준 사람이 처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 해주신 일이 뭡니까? 삭개오 보고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그때 표정이 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러셨을까요? 저는 막 웃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를 안아주면서 어떤 마음을 안아주셨을까요? 막 사람이 애들은 가. 아니야, 애들아 일로 와. 누구야 안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에서는 거기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까? 네. 무지하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아시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잘 아실걸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예수님께 자리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5장 읽었잖아요. 16장 한번 가보세요.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요. 거기 로마서 16장은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문안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3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과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쭉 나오죠. 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이고 쭉 나와요. 8절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자, 여러분, 여기 공통점들이 몇 가지 나오죠.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 좀 눈여겨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받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한 번 퀴즈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는 질문을 하면, 여기 나오는 수많은 바울이 문안했던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성품만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문제도 좀 있었을까요? 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죠. 내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사랑에서의 첫걸음은 내 마음에 받는. 여러분, 얼굴로 웃는 거는요, 거짓말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웃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웃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막 웃는 문화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는요, 이렇게 웃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받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하라는 말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일단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 3서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2절입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집에다 많이 걸어놓죠? 그죠? 저는 우리 모든 남문교회 성도 입에다 걸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하라고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되라고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거든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줄까? 내 혀를 학자의 혀같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혀를 마치 학자의 혀처럼 적절한 말을 하는 혀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단한 사랑 이전에 항상 영접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교회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돌아올 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달려가는 아버지, 영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의 교회됨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